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부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147편을 우리 기도회에서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시편 147편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붙들 본문이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즉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의무예요. 다른 핑계가 있을 수 없어요. 동시에 그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1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또 공적 예배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성찬을 받고 말씀을 받는 일은 당연한 우리의 의무이자 동시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자체로 보석과 같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아름답지 않고 선하지 않은 일들이 있겠죠.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더러운 일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니 우리 이 일을 더욱 힘써 행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하니? 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를 위해서 회중들을 모으시고 흩어진 자들을 세우시는데,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3절에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암송 선고 같은 거니까 한번 외워봅시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한 자들을 싸매시고 그들의 상처를 고쳐주신다. 언제요? 우리가 예배할 때. 이거를 개인적으로 받아도 돼요. 주님이 나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나의 환부에 손을 대시고 얼마든지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1차적인 문맥은 1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것처럼 우리, 바로 공적인 배경에서 공동체적인 맥락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상심한 마음을 싸매 주신다고요? 모여 예배할 때, 공적 예배로 회중이 운집할 때. 여러분, 주중에 이제 그 개인적인 제자 훈련이 있어요. 그때 한 교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임스 패커가 제자 훈련에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그런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뭐 같으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흑옷을 입고 있는 동안 제자화 되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가장 중요한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경 암송, 또 PBS라고 개인 성경 공부. 어떤 분들은 이런 성경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 파트타임으로 세미나리, 신학교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기도 훈련, 기도원에 가시거나, 기도원 가시면 이제 산에 가면은 이렇게 폐타이어에다가 시멘트 부어놔가지고 개인적으로 앉아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깊은 묵상 기도, 또 부르짖는 기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 훈련에 가장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최고의 제자 훈련,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다름을 받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공적 예배예요. 우리가 모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거기서 일을 하세요. 우리가 모일 때. 신약 성경을 찬찬히 보세요. 공동체적인 배경에서 다루지 않고 그냥 혼자 예수 믿는 신앙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 어디를 들춰보세요. 교회를 배경으로 하지 않고 공동체를 배경으로 하지 않은 말씀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모일 때 3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친히 우리가 정말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할 때 우리의 환부의 손을 대시사 상심한 마음 고치시고 상처에 당신의 영혼의 고약을 발라주세요. 이걸 한번 뒤집어 볼까요? 세파에 시달렸어. 원하지 않는 상처받는 말을 들었어요. 복수심이 일어나. 그리고 실제로 몸이 아파. 그런데 공동체로 예배하지 않고 혼자 그냥 끙끙 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방법을 아무리 강구해 보세요. 절대 위안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 여러분, 상심한 마음, 찢겨진 몸과 마음 고침받고 싶으세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우리로 모이세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이자 동시에 선하고 아름다운 예배로 모이세요. 공동 예배가 아니고서는 이 모든 은덕을 누릴 수 없고 제자로 자라날 수도 없어요. 혼자 독약청청하는 기독교란 없어요. 회중이 크고 작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주님은 너희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셨어요. 예배하되 개인적으로 예배하시고 정한 날에는 꼭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질문들이 답을 얻어요.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이것은 현재적인 의미도 있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죠. 왜 이렇게 믿는 자들, 경건한 자들은 힘들고 악인들은 잘 되는가? 미디어에 비친 모습 보면은 말씀대로 안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 비로소 그들의 결국을 알게 되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부유함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모였을 때. 시편 73편 보세요. 시편 기자가 큰 시험을 얻어요. 내가 헛되었구나. 괜히 믿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넘어질 뻔했을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하자. 비로소 그의 마음이 풀립니다. 그들의 결국을 깨닫고 하늘에서는 주밖에 내가 누가 있으리요. 그렇게 고백하며 해결이 됩니다. 공동체로 모일 때 우리의 질문들이
해답을 얻어요. 끙끙대면서 아무리 인터넷 뒤져보세요. 영적인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규제를 나누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말씀을 공유할 때 그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회중은요, 우리의 회중 모임은, 우리의 주일의 모임은 우주적인 의미가 있어요. 찬송할 때 마귀가 쫓겨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사 응답하십니다. 주께서 특별히 정하신 그 본문을 우리에게 해설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각인시켜 주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는 놀라운, 주께서 직접 파송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가볍게 여기겠어요? 공동 예배는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나 혼자 주님 만나서 주님과 뭐 동산을 거니고 그런 거 없어요. 천군 천사와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해요. 거기서도 우리는 함께 주님을 아련할 거예요. 주님은 어떤 자들을 기뻐하시는지 본문 11절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의 힘, 사람의 다리가 억센 거 기뻐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11절 보세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기쁨은요, 우주쇼가 벌어지고 고화질 카메라로 지구의 아름다운 풍경을 찍고 그런 걸 감상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의 기쁨은 성도들에게, 교회에 있어요. 이상한 일 아니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서 기뻐요, 여러분? 내 통장에 잔액이 많이 찍혀 있어. 기쁘겠죠? 기뻐요. 또 어떤 분들은 귀여운 동물 영상 같은 거 보면서 기뻐하세요. 아주 신기하고 미소가 절로 지어지죠. 어떤 분들은 애기 사진 보고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또 이성과의 사귐을 통해 기뻐하시고, 어떤 분은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게 술이면 술, 음식이면 음식, 기호식품이면 기호식품,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주님은요, 내 기쁨은 너희에게 있다. 너희라 그랬어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교회에 있어요. 이 교회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연약한 사람들로 모여가지고 오해도 하고 싸움도 하고 신실하지도 않고 약속도 잘 안 지키고요. 우리 서원해놓고 안 지킨 거 얼마나 많아요. 간절히 기도할 때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백지투표 날린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당신의 약속에 자신을 묶으셨기 때문에 교회에 기쁨을 두기로 작정하셨어요. 다시 한번 11절 보세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복수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들이 예배로 주님을 경외할 때, 예배 속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자비하심을 바랄 때 우리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충족적인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이유도 없었고 우리를 구속하실 의무도 없으세요. 그냥 주님의 기쁜 뜻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가 아쉬워서 진짜 외로운데 너희들 나를 좀 기쁘게 해주겠니? 뭐 영빨이 좋아서 기도하신다는 분이 그런 얘기할 때 우습게 여기세요.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너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니? 아니요. 주님은 그게 필요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빚진 게 없어요. 지극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세요. 근데 자기를 경외하는 자,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라고 하지 않고 자들! 우리 회중을 기뻐하세요. 우리 형제와 자매가 함께 있을 때 기뻐하세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기뻐하시지만 교회로 모일 때 기뻐하세요. 이 교회는 먼 훗날 14만 4천 영적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맛을 보는 공간입니다. 그 맛을 보는 역사적 현장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별 볼 일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 모임을 귀히 여깁시다. 우리 지체들을 귀히 여깁시다.
우리의 공적 예배를 사수합시다. 성찬을 귀히 여기고 애찬을 귀히 여기고 교회의 사역을 귀히 여깁시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우주적인 의미를 담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기 있구나. 여기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자 아름다운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일 때에 우리에게 악인들의 결국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장래를 알려주시고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기대하지도 못했던 상처와 아픔들이 치료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거 기대합시다. 기대합시다. 이렇게 된 줄 믿고 감사합시다. 이미 치료된 줄 믿고 감사합시다. 오늘 그걸 우리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런 말씀 받으면요, 뭐 좋은 말이죠. 근데 여전히 저는 아프고 과거에 상처가 있고 몸은 아직도 아파요. 여러분, 주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중요한 건 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그 자체에 있어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이 성실하게 주신 것으로 믿고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심한 마음을 싸매시고 상처를 치료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요.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